서울의 어느 교회 안식일 학교. 본당의 좌석에는 노년층으로 보이는 신자들만 띄엄띄엄 앉아 찬미를 부른다. 청년과 젊은 세대들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어르신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한 30년 전에는 어린이도 많았고 안식일이면 학생 청년들도 바글바글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젊은이들이 하나둘 이사를 가고 떠나더니 이제는 이렇게 노인들만 교회에 남았다. 사회가 급속히 변하는 동안 교회는 안주했던 것일까? 교회는 영광스러웠던 과거의 추억만 간직한 채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갈 위기에 처해 있다. 고령화가 되어간다는 이야기 너무 많이 들으셨죠? 아마 그만큼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 아닐까요? 현재 한국은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2019년 대한민국 출산율은 1% 미만으로 떨어졌고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2006년 영국의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한국을 지목했는데요. 지금의 추세로 가면 2750년에 대한민국 인구가 완전히 소멸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가 이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연령별 교인 수를 보면 60대 이상의 교인은 증가하는 반면에 그 이하의 모든 연령에서 교인 수가 급감하고 있고, 지난 20년간을 비교해 보면 1세부터 3세까지의 영아의 교인 수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금 무엇인가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앞으로 교회가 존립할 수 있을지 정말 걱정되는 일입니다. 이 그래프에 따르면 2010년 15,498명이었던 61세 이상의 교인 수는 2020년에 19,723명으로 증가했고 2030년에는 23,668명으로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31세에서 60세 사이의 교인 수는 26,924명에서 21,329명으로 다시 2030년이면 16,897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9,618명이었던 20세에서 30세 사이의 교인 수는 2030년에 3,489명으로 감소하고 그 이하 모든 세대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인사도 잘해요. 우리 새로운 친구 근본적인 원인은 출산율 저하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 문제이다. 그렇다면 급속한 젊은 교인의 감소를 막기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3040 세대 사역을 활성화하라고 조언한다. 먼저 교회의 리더십과 연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 세대를 미래 교회의 주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3040 세대는 향후 5년이나 10년 이내에 미래 교회의 주역이 될 세대라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생각과 사고 또 현재 믿음이 우리가 곧 직면하게 될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께 다 아시다시피 지금 대부분의 지역교회에서는 60, 70대 어르신들이 지도력을 이렇게 행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조만간 이 지도력은 끝나게 되고 급속하게 3040 세대로 넘어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어른들의 시각에서 볼 때 현재 수적으로도 좀 많지 않고 신앙적 상태도 좀 덜 열정적인 것 같더라도 이 어르신들이 교회 어른으로서의 생존에 계신 동안 신속하게 보다 젊은 이 3040 세대로 지도력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아주 절실해 보입니다. 또 3040 세대는 어린이, 학생, 청년 세대와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연령대의 성도들은 보통 가정 단위로 신앙을 하는데 이 자녀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엄청나게 투자를 하죠.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역과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제공해야 합니다.
또 3040 세대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에 노출되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고 교회의 일원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 시기를 잘 지킬 필요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종환 앞에 별내 행복교회의 개척될 캠프의 한 장면이다. 그들이 가족 단위로 참여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 한 설문에 따르면 3040 세대가 가족 모두와 교회에 출석하는 비율은 69%로 거의 70%에 육박한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3040 세대를 잡으면 그 이하 젊은 세대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3040 세대를 놓치면 교회 안에서 젊은 세대가 증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3040 세대를 잡을 수 있을까? 한국연합회 3040 선교정책연구위원회는 2020년 7월과 8월 전국 45개 교회에 출석하는 3040 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목적은 3040 세대가 교회에 남게 하는 애착 요인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었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또 목사님들이 교인들 특히 이제 3040 세대들도 또 접하다 보시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죠. 일단 3040 세대들이 어린이반에 출석하게 하는 자녀들이 있을 거고, 또 어린이반하고 좀 관계가 있는 개척대, 또 그다음에 학생반, 그리고 청년반, 또 3040 세대들이 모이는 조금 모임들, 이 부분들이 얼만큼 활성화되어 있고 출석하는 교회에, 또 그리고 또 그런 이 세대별 사업에 얼만큼 만족하는지, 아니면 그 세대별 사업의 전략들에도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로 접근을 했죠. 앞에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특히 교인들하고 관계가 중요했는데, 이 관계들이라든지 교인 간의 만족 같은 경우들 보면 3040 세대의 모임이 만족스럽다는 거는 여기 교회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서로 이렇게 친밀감이 있는 교회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독립적으로 이제 교회를 나가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를 만족하고 애착을 갖게 하는 데는 추가적으로 어린이반이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거든요. 3040 세대가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는 주된 요인으로는 첫째, 교인 관계의 긍정평가, 둘째, 어린이 사역에 대한 긍정평가, 셋째, 목회자에 대한 긍정평가, 넷째, 내적 종교 지향성, 다섯째, 참여 봉사의 수, 여섯째, 어린이 사역 전략에 대한 긍정평가 순으로 밝혀졌다. 동중안앞의 남원주교회는 한국에서 3040 사역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교회 중 한 곳이다. 전체 교인 가운데 3040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75%가 넘는다. 그렇다면 이 교회에 처음부터 3040과 젊은 세대가 많았을까? 우리 남원주교회는 원래 원주에서 가장 작은 일산교회였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작은 교회였는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우리 김미란 목사님께서 특별히 젊은 세대 사역에 관한 비전을 가지시고 작은 교회였지만 젊은 가정들을 모아서 소그룹 활동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소그룹을 통해서 또 개척대 활동을 통해서 교회가 점점 성장하게 되었고, 이곳 무실동으로 교회를 이전하면서 남원주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소그룹 사역을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젊은 세대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척대, 학생반, 어린이반, 청년반들이 많이 성장해서 교회 젊은 사람들과 함께 소그룹 사역들 중심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재림교회가 점점 노령화되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가 혹 시골에 있는 교회를 한번 가보면 젊은 층은 별로 없고 노령화되어가는 그런 현상을 역력히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과감하게 선교의 전략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젊은 층에다가 이렇게 포커스를 맞췄을 때 훨씬 더 교회가 젊어지고 생동감 있는 그런 교회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원주 교회는 주로 젊은 층에다가 이렇게 선교의 전략을 둡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또 학생들, 그리고 젊은 청년들에게 과감하게 저희들은 투자를 한 결과 이 남원주 교회가 그나마 좀 젊은 층이 많고 상당히 부흥하는 그런 교회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선교의 포커스를 전환해서 젊은 층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재림교회를 다니면서 그 변화를 지켜봐왔던 노년층의 신자들은 모두 장광수 장로의 생각과 같을 것이다. 위기의식만 가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이다. They push back from the table to listen to his words, his secret plan before he had to go. It's not complicated, don't need a lot of this is all you need to know. It's loving God, loving each other, making music with my friends, loving God. Story never ends. We tend to make it harder, build steeples out of stone, fill books with explanations of the way. Stop and listen and pray.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로 하여금 주의 성리를 기억하여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믿음의 눈을 들어 저 하늘 번향을 사목해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피차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지는 않으나 마음으로 하나 되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하사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사 주장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88장 예수의 생애 하늘 봉사.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의 아버지 승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오셔서
창조주이신 아버지, 저희의 생명과 향상이 다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버지의 조남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가졌던 그 쉼을 저희도 맛보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일들을 자유롭고 떳떳하게 해나가며 이 한평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남에 의지해 기도드리옵니다. 남인 내 갈보리의 십자가 나의 마음 깊이 사랑하네. 이 세상 지나가도 험한 십자가 따르리라. 이 세상 길을 지나는 날은 내 길 언젠가는 마치지만 오 여기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믿음으로 십자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감사해. 오늘 나에게 생명 주네. 오 나를 위해 흘린 그 깊이 사랑하네. 이 세상 지나가도 영원하리니 험한 십자가 한마음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녁부터 사경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2021년 새로운 삶의 어떤 믿음의 좌표를 새롭게 설정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 느헤미야 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결국 주님이 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2020년 6월 이후로 저희가 건축에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달려왔는데요. 이제 어느덧 건축의 모든 설계 부분이 이제 시행관청으로부터 이제 조만간에 허가를 받게 되고 이제 우리 모두는 건축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와 같은 때 다시 한번 오늘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뜻을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택하여 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여 드디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때 산발랏과 도비아가 주도하여 본문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말로 예루살렘 성 건축의 역사에 어려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느헤미야 2장의 말씀을 보면 산발랏은 호론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BC 407년에 기록된 엘레판티네라는 문서 30쪽에 보게 되면 당시의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으로서 주변국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주변국 사람들이 사마리아 총독 이 산발랏이 주도하는 일에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산발랏에게는 강한 군대가 있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느헤미야의 계획도 충분히 좌절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에서 사마리아 총독 이 산발랏이 예루살렘 성의 건축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망치기 위하여 제일 먼저 계획한 것은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들의 그 계획한 바를 비웃음, 이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말씀을 보신 것처럼 그렇죠. 그들의 하고자 하는 일을 비웃습니다.
이 미약한 사람들이 도대체 하려는 일이 무엇인가 아주 연약한 사람으로 치부합니다.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뭐 성벽이나 제대로 쌓을 수 있겠어? 비웃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려는가? 어떻게 그런 제단으로 제물이나 제대로 드릴 수 있겠어? 비웃는 것입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저 연약한 자들이 마치 그 모든 일들을 하루에 맞출 수, 성벽 쌓는 일을 하루에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봐. 대단히 계획성도 없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치부합니다.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무슨 말씀입니까? 쓰레기 같은 돌, 잿더미에서 돌을 꺼내서 성벽을 쌓는다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돌로 무엇을 쌓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비아가 그러죠.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어떤 일을 계획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조롱과 비웃음을 주변으로부터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소심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또 때로는 무력감을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어쩌면 매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아십니까? 상대를 비웃음거리로 만들고요,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려는 것은 사단의 아주 오래된 그리고 매우 유효한 전략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가장 오랫동안 조롱과 비난을 받았던 사람을 손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추천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노아입니다. 무려 방주를 짓는 120년 내내 노아는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혹은 한마음교회 지난 한 2년 동안의 광야 같은 삶, 여러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기 교회 증언 4권 308쪽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노아의 시대, 시작. 노아의 시대의 고대 세계의 사람들은 그들이 칭한 바 미신적인 두려움과 의의 설교자의 예언을 비웃었다. 그는 공상적인 사람으로, 환상가로, 인내심을 소란케 하는 사람으로 조롱당하였다. 노아는요, 여러분 120년 동안 온갖 조롱과 비난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로서의 기별을 전하는 사명과 건축가로서의 망치를 손에서 결코 놓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지난 150년 동안이나 황폐화되었던 예루살렘 성을 복원, 건축하려는 사업에서 조롱과 비난이 일어났을 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노아 같았을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들은 조롱과 비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무기력증에 빠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성을 쌓는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시작하기도 전에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과 주변국들의 조롱과 비웃음에 이와 같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첫마디가 무엇입니까? 힘이 조금 빠진 상태가 아닙니다. 힘이 다 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좀 마음 잡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야, 그런 거 한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해? 이런 쓸데없는 것.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주변에서 뭔가 내가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 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다면 아마 여러분 정말로 아마 힘 빠지는 그런 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조롱과 비난 가운데서 첫 삽을 뜨기도 전에 그들에게 가진 힘이 다 빠져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느헤미야 2장 18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어떻게 부임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을 때,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가 전에 없던 힘을 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 이제야말로 총독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루어 주시려는가 보다. 손조 때로부터 우리는 할 수 없어 라는 절망감에 사로잡혔던 이들이 느헤미야의 간증, 느헤미야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들 모두가 일찍이 느껴보지 못한 아주 강한 내 안에서의 강한 동기부여를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느헤미야의 간증을 통하여 내 안에 알 수 없는 그 어떤 힘의 근원, 이것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중심으로 한 그들에 의하여 조롱과 비난에 직면하자 그 힘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공동 번역은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힘으로는 성을 다 못 쌓고 말겠다. 매우 절망적인,
아무래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같아. 이 절망감이 훅 밀려올 때 여러분, 결국엔 우리 주님만이 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 모두의 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 힘이 없는 자에게는 새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새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반대나 조롱과 비난에 직면하여 우리의 힘이 다 빠져버리고 무력감 속에 절망감을 느낀다면 이 모습을 보고 가장 좋아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힘이 빠져 무력하여지고 땅을 향할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내어쉴 때 사단은 예스! 쾌재를 부른다고 하는 것이죠. 선지자왕 641쪽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은 반대를 일으켜 그 사업을 단념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 반대 운동의 대표자들 격인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은 이제 직접 재건 공사를 방해하려 나섰다. 그들은 일꾼들을 분열시키고자 하였다. 그들은 그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선포하고 실패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건축자들의 노력을 조롱하였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조롱과 비난을 통하여 목적한 바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성을 쌓게 될 일꾼들을 연합 천만해요. 뭐예요? 분열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거 힘 빠지게 하는데 특효약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을 아주 적극적으로 매우 효용성 있게 활용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선지자왕 말씀을 보면 선지자 엘렌 G. 화이트는 영감적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힌트 하나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자기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산발락과 도비아뿐만 아니라 또 한 무리를 적극 활용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건축에 있어서 산발락과 도비아 말고도 또 한 무리를 활용한 그 무리가 누구일까요? 선지자왕
642쪽으로 43쪽에 보게 되면요. 사마리아인들이 느헤미야를 해치고 그의 사업을 방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을 때 불만을 품고 있던 유대 지도자 중에 어떤 이들은 공사에 수반된 어려움들을 과장해서 말함으로 느헤미야를 낙담시키려고 노력하였다.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있어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즉 사단은요, 산발랏을 이용하여서 분열을 조성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중단시키려고 하였던 것처럼 사단은 불만을 품고 있던 유대 지도자들,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요, 통하여서 공사에 수반된 어려움들을 과장해서 말함으로 느헤미야를 낙담시키려고 노력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힘이 다 빠졌구나.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어? 우리는 성을 건축하지 못할 거야. 라는 이 부정적인 말들을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힘 빠지게 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유대 지도자들 중에 그 어떤 이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메인 타켓은 바로 느헤미야였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면 right now,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성전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들을 품게 되면 여러분, 사단은 필경한 그 마음들을 헤집고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공식에 의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게 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호소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 겸손히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는 산 증인들이 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조롱과 비난으로 인하여 백성들의 힘이 다 빠지는 절망의 순간, 사단이 승리할 것 같은 위기의 순간에 그 모든 문제 해결의 가장 훌륭한 방법은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4장 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예루살렘 총독으로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수치와 조롱을 면하고자 하였는데 오히려 성을 건축하는 일로 조롱과 비난을 받게 되었을 때 여러분,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은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로 4절에 느헤미야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아닥사스다 왕의 곁에서 봉사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는다는 참담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요, 이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선택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태생이 아니라고요. 모국이었지만 그곳에 애착을 가진 산 갖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예루살렘이 그처럼 어려움에 처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요,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들이 이 성전 건축의 역사를 바라보며 느헤미야 같은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기도함으로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빌립보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이 너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새 힘을 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기도한 후에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샘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읽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여러분께서 한번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보여지는 이후로 보여지는 성경 일정들은 굳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도요, 언제 올지 모르는 적들에 대하여 파수꾼을 두고 경계를 하였습니다. 적들의 침략에 취약한 곳을 살펴서 경계를 강화하였습니다. 4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백성들의 역할을 분담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이룰 수 있을지 함께 힘을 모으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23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나나 시작.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기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는요, 그 모든 성의 역사를 마치기까지 몸을 씻는 일 외에는 옷을 전혀 벗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병기를 손에서, 이 병장기를 손에서 놓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와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요, 기도는 결코 인간의 노력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산발랏의 조롱과 비난 앞에서 가장 먼저 무릎을 꿇어 기도하였던 느헤미야가
이 느헤미야부터가 이 모든 일에서 스스로를 제외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가 옷을 벗지 아니하며 병장기를 손에 잡고 그러면서 그 모든 성의 역사를 함께 조력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느헤미야 4장 14절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의 도발은 분명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리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경외하고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2021년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그 모든 역사에 주님만이 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오늘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우리의 대적이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과 비난으로 힘이 다 빠졌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권면을 쫓아서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만을 주목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사 행하신 놀라우신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산발랏의 꾀를 그들의 꾀를 펴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2021년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예기치 않은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 한마음교회가 넘어서야 할 문제가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때로 우리 모두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직면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이같이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절망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사역들을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십시다. 이와 같이 느헤미야를 포함한 백성들은 기도하면서 마침내 그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모두 함께할 이 역사들이 또 다른 느헤미야 사정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이루어가는 한마음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재앙의 공포가 엄습하는 이 시기에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채워주심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복음을 전하고 소외된 자들을 살피며 영혼을 구원하도록 교회를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과 마음으로 11조와 헌금을 구별하여 바치오니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며 세상을 돌보는 교회의 능력이 더 확장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권능의 공장 거기서도 주를 높이라. 나팔을 불고 비파를 뜯어 찬양해. 목소리 높여 우리 주를 찬양하여라.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능하신 업적 바라보고 주를 높이라. 수금을 타고 소고를 쳐서 찬양해. 높게 춤추어 우리 주를 찬양하여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지으신 만물 가운데서 주를 높이라. 둥소를 불고 재금을 울려 찬양해. 손뼉을 쳐서 우리 주를 찬양하여라.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와 위기에 직면하게 되지만 결국 주님께서 그 모든 것에 해답이 됨을 우리 인생에서 잊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그들의 모든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며 주께서 그들의 모든 꾀를 패하시며 마침내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한마음교회 계획한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사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결국 주님이 우리 인생의 답임을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삶 속에서 이 역사를 통하여 확신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이 한 주일도 믿음 안에서 강건케 하시고 특별히 다가오는 한 주일 류대견 목사님을 통하여 사경의 시간을 가질 터인데 이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